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갑자기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눌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참 주일날 이렇게 나오신 대단하십니다. 주일날 이렇게 매주 나오는 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찬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나 패턴이나 이런 것들 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같이 하려는 찬양은 그 E마이너 곡이에요. 그래서 원래 마이너라는 곡들은 그 일반 노래들은 굉장히 슬프고 구슬프고 이런 노래들인데 그 특징이 이스라엘 찬양들은 마이너 곡인데 이게 어두우면서도 굉장히 힘있고 파워풀한 곡이 이 마이너 곡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찬양 곡들의 좀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있고 신나게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곡인데요. 그리고 이게 이 곡들은 이 첫 박에 박수를 쳐도 아주 좋습니다. 이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첫 박에 같이 이렇게 박수 치면서 오늘 조금 날씨도 쌀쌀한데 기쁨으로 우리 손뼉 치면서 같이 찬양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손뼉 치면서 소리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많은 곡식들 드러낸다네. 만 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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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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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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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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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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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힘있고 파워풀한 우리 찬양입니다. 아멘. 우리 우물가의 연처럼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미련한 저희들을 은혜로 함께 하시고 부족한 것을 알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서로 부족한 부분 채워서 아버지 나라 오라고 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보내면서 연초에 멋진 계획을 세우고 출발한 이에도 달이 가고 철이 바뀌는 와중에 뒤돌아보니 배려와 용서와 사랑이 너무도 저희들이 부족했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은혜를 알면서도 깨어있지 못해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시간들, 어제의 모습을 벗고 새로이 결단하는 우리 호산나 형제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기는 아직도 저희들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부모, 형제, 자녀들을 생각할 때 마음의 기쁨은 사라지고 무거운 부담으로 밀려올 때 고난 중에 서로 의지하여 어두운 세상을 빛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름 부은 종을 섬기는데 인색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열을 맛볼 수 있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문 17번입니다. 함께 교독할 교독문 17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기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한 대로 여러분에게 평안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졌는데요. 여러분들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도 꽤 계시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이 예배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이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 모임 10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강찬 목사님 찬양 축제 오후 3시에 기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올포원 크리스천 앙상블 가을밤 찬양 예배 10월 23일 돌아오는 주 수요일입니다. 돌아오는 주 수요일이니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이렇게 또 말씀 이번 주가 맞죠? 예,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7시 30분 네,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초청하시고 또 가능하면 다 참석하시고 차량 운행 다 하셔서 우리가 함께 기쁨의 축제를 이 가을밤에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기타반 호산나 기타반 모임 지난번에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첫 모임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본당에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연합 예배 우리가 계속해서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여서 기도하고 그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출발을 좀 일찍 해야 돼서 우리가 다음 주 예배만 한번 10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다음 주는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지방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참석하시는 교회들이 계십니다. 아예 버스를 대절해서 참석하는 교회도 있고요. 예배를 아예 그곳에서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드리지 않고 아예 가셔서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 못하더라도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조혜운 형제 나와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최명성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선 집사님은 제가 이렇게 특송을 할 때 보면 제가 느끼는 거는 성장기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달라져서 점점 잘해지는 그 모습에 아주 은혜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각가지 제목을 담아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라에서 엘림으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흔히 광야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너무 힘든 곳이고 때로는 그곳에 가면 길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턱없이 부족하고 물도 없고 심지어 태양은 장렬합니다. 도무지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척박한 곳, 이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정말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런 도심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광야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개개인마다 광야의 어느 한 부분을 걷고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 참 놀랍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을 갔었는데 이곳에서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산지로 되어 있고 먼지만 풀풀 날리고 나무는 한 그루도 없습니다. 나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민둥산입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40년 동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대요.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왜 하나님은 그런 광야를 거치게 했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다른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고 그들의 문화와 생각과 가치를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존심과 정체성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집트 사람처럼 생활하기에 충분한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이집트의 그런 문화와 그들이 가치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로 순전하게 다듬어 가기 위한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광야에 가니까 구경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는 게 다 적막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일행들은 그곳에서 뭘 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동안 다 광야에 흩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외에, 찬양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길도 없죠. 둘러볼 것도 없어요. 관광처럼 이렇게 멋있는 곳도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 불타버린 산, 나무도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환경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우게 하시는 거죠. 광야의 삶을 살다 보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들이 경험합니다.
척박한 땅이었던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광야를 걷다가 그들이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만나를 또한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보여주십니다. 정말 힘들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경험하게 했던 그 시간이 광야의 40년이었던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것처럼 때로는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적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막함 속에 황량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난 인생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정말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오지도 못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곳에서 호흡하며 이렇게 살아있지 못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 사는 것도 가만히 보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은 또 어떨까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남은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성도들의 세상살이를, 그런 인생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막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는 그 첫 단계, 그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시작. 자, 광야에서 마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첫 번째 광야를 통과하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왔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그래서 이들 삶은 굉장히 죽을 수밖에 없는 답답한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는 그 감격을,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고 그 벅찬 감격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홍해라고 하는 정말 죽음의 문턱을 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하고 안락하고 기쁨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이상하게도 그들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그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오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마주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수르 광야입니다. 홍해에서 길을 걸은 지 몇 킬로 정도를 떠나온 거냐면 약 한 50킬로쯤 이들이 걸어온 거예요.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그들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3일 동안을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었다. 제가 군대에 갔는데요, 80년대 중반에 군대 가니까 그 당시에는 참 왜 그렇게 훈련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처음에 훈련소에 딱 들어가니까 물을 하루 동안 안 줬어요. 다른 건 다 참겠는데 갈증이 나는데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증을 해결하기가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 다음날 물을 먹게 해줬는데, 심지어 밥을 먹는데 군기를 잡는다고 식탁에 밥을 푸잖아요. 그러면 조교는 열을 셉니다. 열 셀 동안 먹고 나가라. 그 다음부터는 입구에 몽둥이를 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안 나가면 다 머리를 다 내려쳤어요. 그러니까 막 가면서 밥 먹으면서 물 한 컵 먹으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요즘 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 때 그랬어요. 물이 없다. 먹을 건 그래도 좀 배고프면 좀 참을 것 같은데 물이 없다. 참을 수가 없어요.
3일을 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몇 명입니까? 대략 추산해도 한 200만 명은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3일 동안 걸었는데 물이 없었어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죠? 3일 동안 걸어도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이런 곳이 광야라는 거죠. 3일 동안 걸었는데 그들이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3일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걸은 곳이 찾은 곳이 어디였냐? 마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 기뻤겠죠. 그런데 그때 찾은 그 물이 어땠다고요? 썼다.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 쓰리다, 괴롭다, 애달프다 이런 뜻입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3일 동안 걸어서 몸은 지치고 피곤하고 너무도 목이 마른데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니 그곳을 마라라고 했어요. 애달프고 괴롭고 쓰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마라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마라라고 하는 지형을 보면 홍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곳인데 이 지형이 낮은 곳에 있었어요. 홍해가 바다예요. 그러면 바닷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들어서 그곳에 염분이 너무 높아서 결국은 그 쓴 물을 먹을 수 없었어요. 겨우 이집트를 탈출하고 홍해의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쓴 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찾은 물이 도저히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라니 이들이 얼마나 큰 실망과 허탈감이 몰려왔을까요?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했을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다 보면 지치고 씁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괴로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정말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일어설 힘조차 없는 그런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가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이때가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낙심되고 답답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원망. 저 같아도 그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 있었다면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 불평하다, 수군거리다, 중얼거리다, 고집이 세다 이런 말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을 새워가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모세도 너무 목이 말랐고 모세도 지쳤어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가장 근심하고 걱정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모세였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너무도 많이 알고 있지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기보다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어쩌면 당연한 반응처럼 보여요. 애굽에서 종노릇만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신앙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니까 그들 마음에서 본심에서 나오는 걸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원망이에요. 그런데 원망은 문제를 결코 해결하는 해결책이 안 됩니다. 원망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것을 보면 그들의 주특기가 40년 동안 원망했다가 한 대 맞았다가 원망했다가 한 대 맞았다가 40년 동안 그거였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원망했던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그토록 바랬던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심지어 리더였던 모세조차도 못 들어갔어요. 원망의 결과는 원망으로 끝나요. 백성들이 속이 상하고 힘든 것 이해하지만 원망하는 것은 성경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광야는요, 우리가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70년, 80년 살아왔어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 존재하는 것, 이곳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원망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기 시작한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끝나겠어요? 원망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도무지 풀리지 않는 꽉 막힌 답답한 상황을 마주한다면,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한 직장을 넣었는데 이력서를 하나, 둘, 셋, 넷, 10개, 20장, 30장 그렇게 썼는데도 합격이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원치 않는 사고가 벌어졌을 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라기는 원망이 내 마음에 찾아오지 않기를,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모세는요,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가장 가슴 아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였을 거예요. 아마 모세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목까지 차올랐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겠죠.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물을 찾고 싶은 사람은 200만 명 중에 내가 가장 간절할 거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세는 믿음의 반응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었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토로했다. 쏟아냈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백성들의 기대와 백성들의 그 마음을 알기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것, 그걸 그대로 사람 앞에 쏟아내면 뭐가 됩니까? 원망입니다. 예, 누구에게 쏟아내느냐? 누구에게 내 아픔을 이야기하느냐? 누구에게 내 어려움을 이야기하는가? 모세는 백성들에게 자기의 속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선택했어요. 원망스럽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믿음의 반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믿음의 반응으로 이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한 나무가 필요했어요. 한 나무. 그래서 그 물을 딱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나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에는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나무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나무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기도로 반응했던 이 믿음의 반응,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 나무를 들어서 응답하신 것뿐이에요. 나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신학자들은 그 나무를, 그런 현상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인간의 죄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로 고통당하는 모든 인생의 저주와 아픔을 완전히 해결하는 그 능력,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어떤 절망도 쓴물도 달게 변화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시고요, 병든 자를 건강한 자로, 가난한 자를 부유한 자로, 불쌍한 자를 행복한 자로, 실패한 자를 성공자로 변화시키는, 쓴물의 인생을 단물의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 대신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와 같은 이런 세상은 우리는 계속해서 3일 동안 걸어도 물을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봤지만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과 너무 다른 그런 인생이 펼쳐졌을 때 절망적이고 마음이 상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노력을 하였지만 어쩌면 성경에서는 하나님 없이 힘쓰고 애써봤자 마라와 같은 헛된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의 결과가 마라와 같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성취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쓴물과 같은 고난으로 끝이 난다. 특별히 무엇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세상이 이길 힘을 얻으며 세상에 험한 고난이 닥쳐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만 더 가면 아주 편안하고 쉴만한 곳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먼저 인도하셨어요. 조금만 더 가면 그곳에는 정말 물도 있고 단물도 있고 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데, 자, 마라에서 그 다음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엘림이에요. 엘림은 마라에서 몇 킬로가 떨어진 곳이냐면 한 10킬로쯤 떨어졌습니다. 10킬로면은요, 그냥 조금만 맘먹고 가면, 몇 시간만 가면 그곳에 뭐가 있다? 엘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마라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2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거기서는 엘림입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시험했대요. 시험. 하나님께서는 엘림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어요. 이것이 인생의 시험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시험하려고 그곳에 보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교만한 마음을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이 마음을 꺾으시고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쓸모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나를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에 통과한 자들, 그들에게 주어진 복을 또한 오늘 말씀에 기록했어요.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26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다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수많은 질병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내렸던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겠다, 내리지 않겠다? 내리지 않겠다. 어떻게 하면?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여호와 라파는 단순하게 우리가 가진 육체적 질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실패에 쓴 인생을 성공의 단 인생으로 바꾸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때로는 마라와 같은 어려움이 있고 쓰고 쓴 그런 인생의 환경들이 닥칠지라도 원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 대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이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마라에서 이제 엘림으로.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달게 하셔서 그 백성들의 목마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마라를 떠나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과 10km만 갔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만났냐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12개의 물샘이 있었고 많은 열매들이 가득한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그들이 불과 10km 지난 후에 만나게 돼요. 자,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 땅이 엘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이 말은 큰 나무들 이런 뜻입니다. 엘림은 나무들로 가득할 만큼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정말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고 쉼이 되어주는 그런 그곳이 엘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번역한 성경 말씀에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그런데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사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본을 번역한 거죠. 근데 과거에 번역한 사본이 있어요. 마소라 사본.
여기에는 엘림에 이르니가 아니라 엘림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림으로. 이 말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들 스스로 엘림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으로 인도되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마라 또한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마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리고 이후에 엘림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엘림을 향하여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이 깊은 곳에 이런 멋지고 쉴 수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모세일지라도 이렇게 큰 오아시스가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동들이었는데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우물입니다.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우물을 찾기 위해서 그 목동들은 어떻게 하냐면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목동들이 싸우는 이유는 그거예요. 물 때문입니다. 물.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그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이 우물을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파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비멜렉이 그 종들이 자꾸 우물을 빼앗아 가니까, 이삭이 파놓은 그 우물을 또 빼앗아 가니까 이삭은 또 다른 곳에 그들과 다투기 싫었어. 이걸 놓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물은 너무 중요한데, 이 엘림에 도착하니까 물이 몇 개가 있다고요? 12개. 12개가 있는 거예요. 12개. 하나의 우물을 얻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곳에 몇 개가 있어요? 12개.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2개.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죠. 한 지파에 한 우물씩. 얼마나 놀라운 은혜일까요? 광야 한복판에서. 광야 한복판에서. 서울 시내에서 우물 12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광야 한복판에서 우물 12개.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또 종려나무 보십시오.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풍요를 상징합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게 종려나무예요. 여러분 혹시 먹어본 과일 중에 대추야자라고 하는 거 혹시 먹어보셨습니까? 대추야자 굉장히 달달한, 엄지손가락만한가요? 한 요만한 열매가 열려요. 너무너무 달아요. 대추나무, 그 대추야자가 열리는 그 나무가 바로 뭐냐면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크기가 굉장히 커요. 높은 것들은 27m까지 올라갑니다. 참고로 우리 천장이 6m입니다. 27m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십니까? 굉장히 큰 나무예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습니다. 잎이요 어느 정도 크냐면 큰 나무 잎 하나가 한 2.5m, 3m 됩니다. 잎 하나가, 이파리 하나가. 그래서 그 중동의 그 사람들은 그 잎으로 지붕을 이렇게 잇는데 사용했어요. 이파리가 너무 크니까. 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배고플 때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좋은 양식이 될 거고요. 광야와 같은 정말 햇빛을 차단할 수 없는 그 광야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그늘이 되어주는지 이것을 상징하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로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들을 위하여 지파대로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물을 준비하셨고요. 70그루의 종려나무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와 쉼의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평안과 쉼을 경험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마 그들이 경험해 가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엘림에 있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인생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우산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이 안식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엘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안식처 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시고 종려나무의 많은 열매보다 완전한 풍성함임을 우리 모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쓴물도 달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우리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샘물로 오셨고 영원한 종려나무로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 풍성함과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일입니다. 어제 저는 이제 수요일마다 여기 교회 우리 로뎀 카페에 가면 이게 나무들이 있잖아요. 나무들의 수요일마다 물을 줍니다. 아마 수요일마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 친구들이. 좀 말라가는 것 같아서 마트에 가서 이게 뭐예요, 영양제를 좀 사왔습니다. 여러분 다 꽂아놓은 거 혹시 보셨습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물을 주는 거예요. 잘 자라라고.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밑에 이 소나무처럼 생긴 그 묘목을 본 적 있습니까? 그곳에 수목을 꽂고 저는 계속해서 물을 주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가짜더라고요. 가서 보시면 이거 다 꽂아놨어요. 꽂아놓고 매주마다 물을 주고 혹시나 마를까봐 토요일날 한 번 더 주고 애지중지 그렇게 물을 주었는데 가짜라고 하는 사실이 어제 판명되었습니다. 허탈했습니다. 인생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은 어떻게 보면 때로는 사실이 아닌데 그곳에 그렇게 애를 쓰고 영양제를 주고 물을 붓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어느 날 그것이 가짜인 것이 밝혀졌을 때 너무도 허무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참 애를 쓰고 마음을 썼구나. 물이 없어 광야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힘들 수 있어요. 겨우 물을 구했나 보다 싶었는데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곧게 평탄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고 엘림에서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있어요.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계속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또 행진을 했어요. 어디로 행진했을까요? 또 광야로 갔어요. 우리는 때로는 마라도 경험하고 엘림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안주할 수 없어요. 우리는 결국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이 발걸음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경험하고도 매번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이것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이겨서 우리가 모든 시험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인데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오직 예수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몸은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 오직 주님이십니다.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도 무거운 시험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광야의 마라와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 엘림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샘물을 경험하게 하셔서 또한 이 땅에 광야를 살아갈 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심을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마라와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의 힘 주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리 주님께 나아가 아뢰며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홀로 걸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심을 시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라의 인생이 엘림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쓴물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라와 같은 광야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험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엘림으로 응답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마라 가운데 있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엘림의 기쁨을 또한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힘 얻어서 우리가 다시 광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비록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지라도 늘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